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또 코로나 그 팬데믹,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개인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불평이 가득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행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 상황에서만 기뻐한다면은 아마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어렵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해라. 주님과 함께하라는 그런 의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어떤 내게 큰 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일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해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빌빌빌빌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조금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근심 걱정부터 합니다. 내 몸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 머리부터 움직여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 2024년 이 한 해도 역시나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나온 2024년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사용하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믿고 감사하며 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당연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는 성 밖에서 생활하게, 성 안에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그래서 성 밖에서 자기네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서 자기가 이 문둥병 치료를 다 받았다는 이 확인을 누구에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자기네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9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배은망덕한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그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며 성회를 열고 우리 교회에서 또 수양관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목적으로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번 온데가 없어요. 우리의 사역이 그래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치료받고 굿바이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어떤 A가 아니에요. 나를 고쳐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A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원망과 이 불평, 원망과 이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요, 감사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추고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보자고요. 성경에 그 예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이 말씀은 지금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다 생일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부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죽어라 저렇게 죽어라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자결하고 말지.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칼을 빼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능지처참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차라리 깔끔하게 내가 자결하고 말지 그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 이 생각의 관점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진짜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 감동을 했어요. 와, 이게 이렇구나. 이 관점의 차이, 이 관점의, 이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감사는 문제 중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문제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감사는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 돼 있든지 우리가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영원한, 바로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서로 나눌 때, 이 감사를 서로 나눌 때 공동체를 하나로 막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다. 이게 뭐예요? 찬미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요 가정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식사를 하든 뭘 하든 간식을 먹든 그냥 먹지만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감사가 끝이 없이 나옵니다. 누에고치에서 실타래가 나오듯이 쭉쭉쭉 나와요. 이 감사라는 게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남을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원망하고 누가 옆집에서 아니 내가 아는 친구가 뭔가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뭐고 하면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소금이 되고 그들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게 복음이 되고 또 아니면은 거꾸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2024년을 지나가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역시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아파했고
또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슬퍼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네가 물을 지나던 어디를 산골짜기를 가던, 그 음침한 곳에 가던 그곳을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함께 했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것이 어떤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추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가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리고 이 감사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우리를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제 이 지나가는 2024년은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내 앞에 다가오는 2025년을 기도로 감사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여 주겠다. 우리는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백이 먼저, 하나님 2024년도
어려운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채우는 삶을 위해서 늘 실천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요, 옆에 나와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 감사로 채우는 삶을 위한 실천 해가지고 감사 일기 쓰기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안 해봤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한 번씩 기록해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노트에다 옆에다가 머리맡에다가 노트 하나를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감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 3개씩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이 감사의 나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같이 어떤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이번에 뭔 일을 했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가 이런 열매가 있었다고 그런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제 여기 앞에 나와서도 그런 어떤 좋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간증거리가 있으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1분 간증을 하든 5분 간증을 하든 간증을 하면은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리고 기도에서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어떤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림 성교교의 모든 성도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의 새로운 소망으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도 마찬가지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복음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 동안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며 감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감사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